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거룩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혹과 맞서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시험, 자기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벼랑 끝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의 단계에서 그것을 단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단계에서 그것을 단절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을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반대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다가가고 자꾸 쳐다보다가는 그 시험을 이겨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져서 죄악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너무 강한 유혹과 고난과 시련으로 가까이 인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과 유혹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단계, 감정의 단계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쳤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린다는 말이에요. 주여, 저로 하여금 유혹에 가까이 이끌리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반대로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부터 구출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추가 있죠. 시계추. 옛날에는요, 저희 집에도 이 긴 시계가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우리 집 거실에 큰 시계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요. 거기 시계추가 크게 달려 있어요. 그 시계추 어떻습니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좌우로 시계추가 움직여요. 똑딱 똑딱. 물론 이 시계 초침이 가면서 이것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쪽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죄 유혹이 나를 이끄는 것이고요. 한쪽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쪽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마치 시계추와 같은 것입니다. 한쪽으로 얼마큼 더 멀리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악으로 우리가 점점 치닫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림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력과 양력이 있어요.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양력은 위로 뜨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뜨는 힘이 양력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력보다도 양력이 월등히 강력할 때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력이 더 강하면은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그 당기는 힘에 의해서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자, 나는 지금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이끌리고 있는가? 죄의 유혹으로 점점 이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점점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이런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이런 갈등과 다툼이 우리 마음과 감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거룩하고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혹, 시련, 시험,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죄와 죄의 유혹에 맞서서 승리를 거뒀을 때 비로소 거룩해지고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 애우는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구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이가 자라며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떠났을 때, 우리가 은혜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고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지 못하는 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날마다 받고 있는데 그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워 죽겠어. 나는 이 유혹 때문에 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 속에 10%라도 그 죄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100% 완전히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한 가닥이라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10%, 어떤 사람은 단 5%라도 이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주님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그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어떤 대가, 어떤 희생 두려워하지요. 내게 손해가 미칠까봐, 내게 안 좋은 영향력이 올까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절박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끊어진 것입니다. 주님, 이 죄 때문에 저는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 죄로부터 내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나는 지옥과 파멸에 나는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죄에서 저를 끊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건강했던 사람인데 병원에 어느 날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이미 암 말기라는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절박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거,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목이 터지도록 간구할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그 중병에서 낫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로부터, 내가 짓고 있는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끊어져 버리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한가닥 그런 죄에 대한 유혹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죄에 굴복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바로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동으로 인해서, 그 학대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학대에서, 이 중한 노동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저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부르짖는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되는 것이다. 구원되는 것이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여전히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을 수 없도록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은 구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갈증. 여러분은 갈증과 굶주림을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그 갈증과 굶주림, 사람의 욕구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식욕입니다. 그 첫 번째 욕구예요. 굶주렸을 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저도 장기 금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굶주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첫 번째 한 유혹이 뭡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유혹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그 욕구가 무엇인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절박함을 가져다 줍니까? 갈증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갈증.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갈증.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청년 때 당뇨 처음에 걸렸을 때 그때 제가 물을 너무너무 원해서 간절히,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꿈을 매일 꿨다 그랬잖아요. 꿈 꿨다 아니면 제가 저기 코카콜라, 독산동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을 가요. 거기 큰 막 이 빌딩만한 그런 통이 있어요. 그 통에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그 뚜껑을 열고 그 코카콜라, 시원한 코카콜라 그 통 안으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하면서 코카콜라 다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다 공장에 찾아가요. 사이다 공장 그 높은 이 통 위를 사다대를 갖고 올라가서 그 뚜껑을 보니까 시원한 사이다가 막 거기 막 다이빙을 해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항상 머리맡에는 포카리 스웨이트, 또 보리차, 물, 사이다, 이 콜라 이런 것을 계속 놓고 살았어요. 막 마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병원에 가보니까 당뇨가 580이었어요. 몰랐냐는 거예요. 전혀 몰랐었지요. 가족력도 없었고 당뇨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하도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당뇨가 왔어요. 당뇨가 되니까요. 혈당이 올라가니까 갈증. 물이든지 음료수든지 마시는 그 찰나, 그 순간 여기가 시원하고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게 쫙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갈증 때문에. 뭔가 나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시원한 거. 상상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물, 사이다, 시원한 거. 저는 그때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5월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사슴은 갈증을 많이 느끼는 동물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여기 물이 있을까 저기 물이 있을까 사슴이 헐떡헐떡하면서 막 갈증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찾아 헤매는데 물을 찾지 못해요.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이 주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갈급해야 된다. 갈급해야 돼. 이러한 영혼의 굶주림과 갈급함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네가 얼만큼 나를 사모하느냐, 네가 얼만큼 나를 찾느냐, 내가 얼만큼 그 습관적인 죄로부터 네가 끊어지기를 네가 얼만큼 갈망하느냐. 그래서 부르짖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내 영혼이 얼만큼 굶주려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했어요. 말문을 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푸어. 거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거지도 있나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이것을 못해요. 왜? 아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매달려? 그 사람은 구걸할 수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죠. 구걸 못하는데. 거지들은요,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신 것은 영적인 거지,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배고픔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핍절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멘.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으면 구원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